오늘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종종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던 미국 전함이 자신의 배 쪽으로 다가오는 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장은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나는 달라스호의 스미스 함장입니다. 지금 귀하는 우리 배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충돌할 터이니 빨리 귀하는 배를 북쪽으로 10도 틀어라. 그러자 저쪽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예, 저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함장님께서 배를 10도 트셔야 됩니다. 이등병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죠. 내 말을 못 들었나? 나는 스미스 미 해군 대장이다. 특별 임무 수행 중이다. 빨리 배를 10도 틀어라. 그러자 저쪽에서 더 다급한 목소리로 응답이 옵니다. 함장님께서 빨리 배를 10도 트셔야 됩니다. 화가 난 함장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금 해군 대장이라고. 우리는 특별 임무 수행 중이라고. 못 들었나? 빨리 배를 틀어라. 그러자 그쪽에서 답변이 오죠. 여기는 등대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께서 트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이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의 힘과 권력도 피해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생명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생명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 어두운 세상에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우선되어져야 할 사명인 것이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보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직장에, 대한민국에, 이웃에, 이 동네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권능의 피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죄가 있든 없든 부족하든 완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은 것으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희망의 등대로, 진리의 등대로, 또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되지,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가정으로 보내세요. 이웃으로 보내세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저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진리를 찾지 못해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혼란스러워하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등대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대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해군 함장의 권력도 피해가고 세상의 힘도 무릎 꿇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사역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등대를 꺼버리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누군가가 순교하면서 생명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존귀한 존재로 바뀐 겁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 2019년 10월 28일 경남 창원시 구람터널에서 11톤 화물트럭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는 점점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터널을 지나가는 차들은 공포감을 느끼면서 터널을 앞다투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점점 더 크게 일어나니까 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어디론가를 달려가서 터널에 있는 소화전에 물 호스를 가져와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불을 껐습니다. 만약 화재가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그 터널 안에 있는 수많은 차들과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화재를 진압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례식으로 조문을 가던 창원 지역 119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화재를 보자 누가 뭐라고도 할 것 없이 후다닥 차에서 내려가지고는요 막 소화기로 불을 끄고 그게 안 되니까
소화전에 찾아가서 불을 끈 거예요. 막 몸에 막 불꽃이 튀고 양복이 다 타고 얼굴이 새카매졌는데요. 불을 끈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바쁜 곳을 가더라도 본인들이 119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성할 때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씩.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게 뭐죠? 제자들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혼자 나가도 능히 대적할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혼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절대로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둘씩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죄요. 물론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데 죄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그게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그것도 초반에 딱 한 번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부관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신앙생활과 선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 말로 독고다이라는 말이 있죠. 독고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둘씩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둘씩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 둘씩 공동체의 힘과 협력으로 기도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이제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혼자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신앙생활이든 복음을 전하든 교회를 세우든 자녀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북방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선교를 위하여 극동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겁니다. 둘씩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학생 선교를 위하여 캠퍼스 선교를 위하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둘씩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하여 해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대형 교회는 본인의 교회가 크니까 그냥 본인 교회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세워진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기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씩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직접 해외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잘 못 나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교사에는 2종류가 있죠. 보냄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이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인이 있고 둘 다 군인이에요. 내가 직접 보냄을 받지 못했으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군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로 매달 3만 원씩을 후원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수십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제가 누군데 또 제가 올지 어떻게 알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천국으로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모여서 선교사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둘씩 섬기는 거예요. 기도도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신앙생활도 둘씩 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둘씩 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의 아버지가 이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투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좀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가정을 섬겼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같은 가정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야, 너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야. 무슨 그런 소리해.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청년과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함께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교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믿음. 우리 8절에도 9절을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돈도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돈, 이거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이나 옷 이런 것은 다 세상적이니까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선비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선비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물질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과에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는요, 신성한 노동과 거기에 따른 재화의 획득을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녀 교육이든 자신의 삶이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고 본질을 지키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15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으신 분이 권영수 선교사님입니다. 이 권영수 선교사님은요, 필리핀 북쪽 산지에서 25년간 선교를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 산 꼭대기는 보통 이제 이 필리핀 북쪽에 있는 산지가 해발 2,500m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 산지족이 거기 2,500m에 살아요. 근데 이 산은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루 종일 산을 올라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 길이 없어도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 산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찰기 없는 밥에 소금을 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서 사흘간 선교를 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이들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려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있자 결단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25년이 된 거예요. 하루는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태풍 무섭잖아요. 태풍이 불어오니까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 산사태로 밀려가지고 낭떠러지 끝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막 버티고 있는데 막 바람 불죠, 비 오죠, 막 춥지요, 배고프죠, 막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구덩이 같은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가 구덩이에 있는 걸 누가 알까? 이 산지족들도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거 모를 거고, 한국에서 우리를 파송한 교인들도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거 모를 거고, 우리 친척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 모를 텐데, 아무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모를 텐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피어올랐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무도 모르겠지. 네 가족도, 너를 파송해준 교회의 성도들도 네가 구덩이에 있는 것 모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덩이 안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선교사님이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지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선교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25년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세상에 교회를 70곳을 세웠어요. 25년간 1년에 하나씩 세우면 몇 곳이에요? 25곳. 70곳을 세워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현지인 목사님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킹스 대학교라고 하는 필리핀 정규 대학교를 설립했는데요. 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6천 명이 넘어요. 지금도 그 땅을 위해서 선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선교를 너무너무 멋지게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돈 주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빛을 비추세요. 예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